가사의 내용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다서 말씀 밤 시간에 기회 되는 대로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5절, 6절, 7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냥 출애굽했다네 그렇게 말할 정도 사건은 아니에요. 온 세상 천지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짓말이지, 믿을 수 없어, 설마 아닐 거야. 부인하고 부인할 만한, 그런데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일생 중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은혜를 입히고 저에게 감사할 만한 일을 하고 이런 분들 기억하려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건이 역사적인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기억해내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보호해 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하고 대단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좀 고약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여행을 해보면 알아요. 굉장히 고약한 면도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불평한 거예요. 광야 4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당황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역사라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유다서 2000년 전에 유다서가 기록된 이 배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아도,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삶이 중요해.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어떤 일을 해도 책임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사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읽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애굽을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6절이죠. 6절 말씀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금 타락한 천사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5절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등장시켜서 그 죄를 지적했다면 오늘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6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자기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처소를 버리고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영원한 사슬로 흑암 아래 보존해 오셨다. 좀 단어마다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그랬죠. 자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영역, 자치권, 책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 영역과 책무를 버리고 배교한 거예요.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긴 그 일을 버린 거예요. 처소는 뭐예요? 처소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처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장소적인 개념이죠. 살기 위한 장소, 주택, 거주 뭘 의미할까요? 천사들이 본래 거주해야 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위치, 자기 좌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없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게 돼요. 그건 탈선이라고 말해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 레일을 벗어나 있으면 탈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버린 걸 죄라고 말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부터 이탈하고 버리고 떠나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참 좋은 존재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아. 그러면 저 사람 안 좋아 그런 뜻 아니겠죠.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착하고 좋다.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그런 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 들으면 나를 바보로 아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튼 좋은 거예요. 천사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정말로 귀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천사 좋아,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쓰고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웃고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예쁜 지팡이 들고 뭐 좋은 일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이가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 나실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시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활동 영역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 벗어났다. 제가 이탈하고 벗어난 것을 뭐라 그랬어요? 탈선이라 그랬죠. 그건 죄라 그랬어요. 잘못됐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떠났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천사의 타락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천사는 타락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천사는 타락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따라 세워놓은 것이 천사인데 벗어나 버렸다, 떠나버렸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가 돼, 즉 죄덩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결국은 뭐냐면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 만드셨고 또 그렇게 부리시는 존재인데, 천사가 자신의 활동 영역을 이탈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실예를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었고, 오늘은 타락한 천사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타락한 천사는 흑암에 가두십니다. 타락한 천사는. 흑암이 뭐예요? 흑암은 우리가 흑암 그러면 어둡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어둠의 불못, 그냥 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분리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할 그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일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격리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격리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천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왜 무서운 죄를 지었을까요? 먼저는 천사를 타락하게 한 정욕 때문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 때문에 땅에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했어요? 여인들과 교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교만으로 인한 반역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교만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단의 꼬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단의 꼬임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여러분, 교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만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잖아. 하나님 교만한 자의 목을 쳐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되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인 거예요.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 유다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언급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경우를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영지주의자들 말입니다. 또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두셨다 그랬잖아요.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완료형이에요. 이미 가두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이미 가둬놓으셨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둬놓은 거지만 못 빠져나와.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둬놓았으니까 이들이 언젠가 해방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최후의 심판 날까지 갇혀져 있다가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져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의 날에는 이제 영원히 결박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결박된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어떤 이유 때문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때문에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교도소 그 직원들 10년 동안 그 선교회를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지도를 했었는데, 가끔 교도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있어요. 찬양대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여성도들이 그냥 벌벌벌 떨어요. 교도소 들어가면은 우리가 죄지어서 교도소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일단 교도소 간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기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 쫙 열면 들어가 가지고 뒷문 닫히고 또 앞문 열리고 싹 들어가면 또 뒷문 닫히고. 한번 해봐봐. 무서운가? 그 참 죄는 안 지었어도 이상하게 느낌이 쎄해요. 그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근데 가끔 저한테 편지가 와요. 가끔 저한테. 그래야 가끔 저한테 편지가 오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편지를 오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담안에 계셨던 그 형제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출소해가지고 오갈 데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로 직접 찾아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막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도소는 가지 맙시다. 교도소는 가지 맙시다. 왜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좀 두려운 거죠. 이제 다 죄 문제 다 감당하고 나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참 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권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좀 불편하고 힘든 얘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로 지음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그 천사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그 천사가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감사와 감격과 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은총 속에 살면서도 시간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천사로 지음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그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이 돼 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천국 갈 때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뭐 세계에도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자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다 교회에 세워진 목사, 장로, 권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필적할 만한 헌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자들로 다 탈바꿈한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무저갱 속에 가둬 놓으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단의 이단 피해 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임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이단 문제를 결정해서 총회에 보고하는 그런 중요한. 제가 지난 회기 때 총회 때 어떤 얘기를 보고하면서 했냐면은 전국의 총대들에게 각 노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시비를 걸어서 이단 문제를 총회에다가 헌의할 때는 신중을 기해라. 제가 2년 동안 이단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려면 우리 신중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너무 함부로 해요. 너무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대위를 1년 한 해기 동안 운영하시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저에게 물어볼 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교리, 신학, 성경의 잣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든든히 무장하고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떤 사이비 이단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타락한 천사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협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적용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그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